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혹시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 잠옷 차림으로 영상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렸나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렸을 거라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의 준비가 다 되었다면 전사님이 기도 드리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초청하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난 주일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했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나요? 맞아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은 연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헌금이라고 그랬죠? 그 헌금을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놀라운 소식도 들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전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쉽고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장로들에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떼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아하? 기억이 나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주제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친구들, 전도사님이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재미있는 축구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친구들, 축구 시합은 보통 몇 대 몇으로 몇 명의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인가요? 맞아요. 바로 11대 11로 11명 대 11명이 해야 하는 경기로 알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본 영상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병지 선수하고 초등학생이 무려 50명이 공 한 개를 놓고 누가 이기는지 시합을 하는 거였어요. 5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결과는 5대 2라는 결과로
초등학생 군단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이지만 초등학생 50명이 동시에 막 달려드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우리 김병지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유명한 메시, 호날두, 베일과 같은 선수 3명이 와도 아마 초등학생 50명은 못 이길 거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축구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경기나 시합에도 인원에서 밀리면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전우사님이 왜 이런 당연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았다면 긴 말씀이지만 함께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이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긴 말씀이지만 함께 잘 읽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야기,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자신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었고 아주 기쁜 소식, 무엇이었냐면 마게도냐 지역, 그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은 연보, 그 헌금도 전해주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며칠 후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들어가자 군중들이 막 갑자기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끌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믿고 싫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듣고 이 일을 통해 죄를 밝히고, 바울의 죄를 밝히고 벌을 주려고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사님, 왜 바울을 조사하고 벌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었어요. 어떤 공회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종교재판을 하는 곳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관이었어요. 이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려 70명이라는 공회원들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서 죽이려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누가 계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곳 산헤드린 공회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막 공격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을 향했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과 동시에 바울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막 커지고 일어나자, 부활에 대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던 천부장은요, 바울을 군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빼내어 왔어요. 친구들,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때 무려 70명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무려 1대 70명의 사람들과 외로운 싸움을 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울이 혼자였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우리 바울이 혼자였을 수도 있지만, 절대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로는요, 늘 언제나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항상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시달려야 했고 그 바울의 삶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나요?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바로 바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절대로 바울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1대 50 또는 1대 70이라는 무리를 이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이 70이라는 무리를 이길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아주 훌륭하게 힘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우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두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도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의 공과가 무엇이었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써보는 성경 필사였죠? 우리는 함께 시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을 누가 써주었는지, 그리고 공과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큐티 묵상하기로 했었는데요. 말씀 묵상한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여주세요. 예! 많은 친구들이 성경 필사에 동참해 주었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공과는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는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복음 전하는 데 용기를 냈던 모습처럼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시편 3편, 4편을 성경 필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으로 작성하면서 함께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단 10분이에요. 10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화이팅! 좋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는 그날까지 헌금을 차곡차곡 저금통과 같은 곳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로 모일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모아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해 그동안 모아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해둔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해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뒀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승리하는 소년부가 됩시다. 우리 친구들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죠? 첫 번째 무엇이었죠? 맞아요. 실내에서도 꼭 마스크 착용하기. 두 번째는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고요. 세 번째, 거리두기. 우리 사람들이 만나더라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은 잘 지키고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정부와 교회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 9월 27일까지는요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4일 명절 추석이 있는 주일까지는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추석 명절까지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 다음 주일에 대면 예배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도 큐티 매일 묵상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 주 묵상 본문을 확인한 후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가능하다면 오전 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번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지 잘 살펴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 본문을 작성하고 다섯 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말씀, 나에게 오늘의 말씀을 왜 주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말씀을 적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약속을 자세하게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한 주도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승리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